것도 제가 답을 아예 써 드렸어요. 오늘 9장을 통해서 영적 소경의 문제는 뭘 얘기하는 거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냐? 다른 말로 예수를 아는 것인가?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속에 눈을 떴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하게 아주 신중하게 계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하냐. 다른 말로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거냐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아니 영적으로 눈은 떠 예수님이 영적 소경을 눈을 띄게 했다. 기적을 베풀었다. 그것인데 오늘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믿어야 되냐? 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이럴 때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까지 소경이 눈을 떴다는 말이 신구약에 지금까지 없죠. 예. 그래서 예수님 시대 지금까지도 소경이 태어날 때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역사에 없는 일이죠. 역사에 없는 일이 지금 2000년 전이나 벌어진 것이죠. 그것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소경의 문제는 가장 큰 것은 치료했다 안 했다의 그것이 이슈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냐 이제 이거의 문제입니다. 이슈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답을 드렸어야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기는 이렇게 결론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상은 이 문제를 이렇게 결론 내기가 어려워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을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영적 소경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영적 소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여러 가지 환자들을 치료하셨죠. 그래서 구약에도 나병 환자라뿐만 아니라 많은 안진병이 등 많은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것을 똑같은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해줬다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모든 기적을 일으키신 치료하신 그 사건의 정답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냐, 이것이 이슈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감사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심도 있게 좀 잘 생각해 보십시다.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영적 소경인 걸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밝은 눈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요한복음 8장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연결해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해한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셔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고 그러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는 우리 영어 성경에는 우리나라 말에는 만약에 거하면 가정법을 썼죠. 그래서
헬라어에서 가정법은 가장 중요한 문법입니다. 영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문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면은 여전히 그 가정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어의 가정법은 딱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로 그냥 만약에 뭐 말하면 여기에는 모든 게 그냥 영어의 가정법과 이제 조건절 영어는 두 가지죠. 조건절하고 가정법 두 가지죠. 현실하고 반대대로 말하면 가정법이고 현실에서 가능성이 있으면 조건절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문부 설명하는 거 아니니까요. 두 가지고요. 그래서 영어는 동사를 과거로 쓰면은 알고 사실과 반대로 말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두 가지의 가정법이 있어요.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생 아이들이 영어의 가정법을 아주 힘들어합니다. 희한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쉽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식을 가르치고 생을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가정법이 전혀 어렵지 않지만 잘하는 아이들은 이런 말을 가정법을 하고 산 적이 일생에 단 한 번도 없을 정도잖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로 해봅시다. 나서 16살까지 16년을 살면서 가정법을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이 살아왔어요, 아이들은. 그런데 딱 중학교 14살 때 이제 가정법 안 배우자 하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데, 물론 빠른 애들은 뭐 초등학교 때도 다 마스터를 하지만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느끼는 것하고 이렇게 쉬운데, 그건 어른들 생각에서는 쉽지만 아이들을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소갱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 오늘 메시지가 소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관하여는 우리가 소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얘들이 이거 충분히 이해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답답하죠. 아이들이 이해 못할 때. 손 목사도 영적 소갱입니다. 저도 뭐 예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통 다른 목사하고 다르다 하면은, 굳이 다르다 하면은 조금은 덜 영적 소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가면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분야를 잘 이해 못한다, 그것은 영적 소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소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문법이 4가지 가정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영어로도 한글로도 표시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3가정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3가정법 뭐냐? 어렵지만 가능성은 있다, 이 뜻이에요. 3가정법. 헬라어에서 1가정, 2가정, 3가정, 4가정법이 있는데 3가정법 뭐냐? 어렵지만 가능은 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기, 내 말대로 말씀에 거해서 살아가고 내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이 말이에요.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제자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뭐예요? 너희가 제자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은 천당 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자 삼으셨어요? 목사님, 저는 뭐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심각하죠.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 일생에 살면서 한 명도.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또 여러분의 자녀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부모도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부모를 전도하면, 자식을 전도하면
친구를 전도하면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그 제자를 기도해주고, 모든 부모는 자녀의 스승이잖아요. 그래서 목숨이 닿은 날까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내 제자잖아요. 부모가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많은 부모들이 사랑을 몰라요. 어떤 부모도, 악한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는데 불행하게도 거기에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한다는 데에서 많은 이들이 영적 소경이에요. 목사님, 그게 무슨 뜻이죠? 모른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제자로 삼아서 나서 키우고 양육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어요. 놀랍게도. 어떤 부모가요? 목숨이 닿은 날까지 교회에 나와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부모가 자식은 나만 낳지, 태어나게만 했지, 죽을 때까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많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32절, 그렇게 되면 참 내 제자가 되면 어느 수준이 되냐?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진리라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배울 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죠. 어떠해야? 내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진리를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세 가지 부류로 할 수 있죠.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했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 육의 사람이에요. 이거 성경, 우리 성경은 육의 사람. 그런데 영적 소경에는 어린아이 수준 정도다. 그걸 육신의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 그 육과 육신은 똑같은 말인데, 원어에서는 그게 번역을 우리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육은 교회 다니는데 아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교회 안 다니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의 청목사도 한 38%, 그러니까 한 60%는 거의 구원을 받지 못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상당히 모든 목사들이 공통된 거예요. 자기가 거듭나 이 마지막 때가 돼서 휴거해야 된다. 마지막 때, 지금 세대가 마지막 때인데 휴거할 것이다 믿는 사람이 대략 40% 이내라는 게 최근에 연구에서 이제 밝혀졌어요. 미국에도요. 그러니까 심각하죠.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많은 목사들이 성경을 진료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진하니까 목사야 다 천국 가겠지, 천만에요. 바리새인들이 천국을 훨씬 못 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자, 그래서 참 제자가 돼야 진리를 알게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영적 소경 그건 뭐야? 그냥 구원만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온전하게 아는 거, 이게 이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죠. 영적 사람이 돼요. 영적 사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가자는 목표가 이거죠. 진리를 온전히 아는 거, 예수를 온전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소경에서 계속 벗어나는 거죠. 계속 주님과 가까이 가고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바라보고 이해하고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 우리가 이거 소망이죠. 모두가 알고 싶은 거.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죠?
33절 이하예요. 유대인들이 뭐예요? 예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알고요. 네, 33절에서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의 영적 소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죠. 유대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는데 자기들이 400년 조상이 겪은 걸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4대 손이 야곱으로부터 애굽의 거센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거 세상 모두가 아는데 유대인들 보십시오. 몰라서 그랬을까요? 알면서도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 있기 때문에 감히 누가 우리를 종살이 우리가 종전져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축복을 하셨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종살이 한 적이 있어요? 야, 우리는 36년의 종살이였죠. 자그마치 10배가 넘는 400년의 종살을 했는데 이들을 보십시오. 너무 웃긴 거나 황당하잖아요. 우리가 종노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종됐다고 하죠? 영적 소경인 이스라엘. 이게 다른 말로서 오늘 9장 1절에서 봉독했듯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 이 말은 뭐야? 온 인류는 영적 소경이라는 말이에요.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했단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미치지 않겠어요? 이거 그냥 까막 눈이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열심을 다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그래요? 거의 영적 소경이란 거 이론은 좀 알겠지만 진짜로 그런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고자 하기 위해서 얼마 애썼냐? 사도 요한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 봐라.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유대인인데 400년을 종살이 했는데 언제 종살했냐? 이렇게 거짓말도 좀 거짓말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요. 그게 영적 소경이에요. 우리가 이걸 진짜 피부로 느껴야 돼요. 모두가 압니다. 우리가 인간은 IQ가 한계가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예를 들자면요, 영어 한 단어 모르면 좀 창피하잖아요. 아이들끼리도 자기끼리도 영어 단어 모르면 창피하잖아요. 점수 안 나오면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거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창피하지 않습니다. 절대 창피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 소경인데 왜 이렇게 창피하지 않을까? 왜 공부하고 영적 소경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8장에서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한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다른 말로 말씀드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왜 영적 소경이 되냐? 우리가 태어날 때 왜 영적 소경이냐? 그것은 바로 아담의 죄, 원죄라도 할 수 있지만 아담의 죄,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지는 죄 때문에 우리가 영적 소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 사물을 보고 판단할 수를 못하, 보고 보면서도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이제 9장이 똑같습니다. 인간이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당하죠.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힘든 일을 당해요. 여기서 소경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라고 똑같은 동의어로 보시면 됩니다. 왜 어려운 사건을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인가? 인간에게는 왜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이걸 어떻게 보고 바라보고 이걸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있어 진리를 알면 뭐야?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각자의 문제를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예, 퉁쳐가지고 하나로 퉁쳐가지고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다. 그걸 영적 소경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제시해 드리면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여서 완전히 소화를 해내십시오. 소화하고 이런 문제는 나의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를 들추는 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각자의 모든 손목사도 여전히 근데 다시 왜 손목사는 자신 있게 다른 목사보다 좀 덜 소경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저 뒤편에서 좀 이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것은요. 오늘날 이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영적 소경이었죠. 지금도요. 그리고 이제 왜 우리가 이제 그 영적 소경에 대해서 이제 좀 뒤에서 적용을 좀 해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 9장에서는 세 문단이 나눠지는데 대략 세 문단을 이렇게 이제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세 문단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주제가 뭐냐면 고통은 누구의 죄인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잖아요.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고통은 누구의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인가? 인류의 문제, 욥의 문제였죠. 욥기서의 문제. 욥은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이제 욥이 고난을 다루죠.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욥이 사실은 고난을 당하지만 자기가 죄가 있는 건 아니죠. 엄청난 죄가 있는 것처럼 세 친구는 공격을 하지만 사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죄인이기도 하고 의인이기도 해요. 우리 인간은 세상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 다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야. 이게 좀 헷갈리긴 한데,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이 죄의 이 문제, 어려움의 문제는 왜 오는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다뤄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봉독은 안 했지만 계속 이제 누가 고쳤어? 누가 고친 거야? 안식일로 고쳤으니까 이건 죄가 아니야.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타고난 소경은 특별한 죄가 있는 거 아닌가? 이 관념에서 계속 질문한 거예요. 진짜 누가 고친 거야? 어떻게 때문에 고친 거야? 뭐 이러면서 다시 한번 보통 사람은 우리가 인간이 가진 고통은 누구의 죄로 부모의 죄인가 내 죄인가 또 아담의 죄인가 요 이시고 두 번째 문단에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영적 속에 타고난 죄 인간의 고통은 어떤 그 사람이 특별한 죄가 있는가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안 해도 내가 전 세계에 많은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해 우리 자식들이 고통을 당해 이런 생각 하잖아요. 부모로서 당연히 뭐야 당연히 부모가 고통 있으니까 자식이 안 되겠지 안 풀리겠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뭔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삶이 안 풀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 고사다 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뭐야 전 보러 가잖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내가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 그거 어떤 유명한 전 보는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예수 믿고. 그래서 교회 와서 보니까 자기 손님들이라든지 교인들, 장로도 오고요. 전 보러 오고요. 하나님 앞에 안 찾으러 온다니까요. 하나님 되도록이니까 속 시원하게 좀 전 보는 사람 좀 보려. 귀신한테 가서 그러니까 누구니까 그게 어떤 장로교회 어떤 그 인천의 어떤 장로교회인데 자기 뭐 70% 80%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교회 가보니까
저 사람들 다 나오고 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엄청난 충격을 줬죠. 그래도 계속 전 봐요. 그게 영적 소경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35절로 41절 예수님 마지막 결론을 내죠. 그러니까 9장의 결론입니다. 네가 소경이라고 안 하면, 네가 소경이라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말씀, 너희들이 소경이라 하면 죄가 없다 이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소경입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다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소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죄가 거저 있다. 아주 뭐 직설적으로 예수님께서 대답해 버리시죠. 무슨 말인지 이거 이제 오늘 제일 핵심이에요. 핵심 구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여러분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너희들이 고의적으로 하는 거. 답을 먼저 드리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를 하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고의적인 살인이 있잖아요. 고의적인 살인은 1급 살인이죠. 그런데 어떻게 화가 나가지고 심신이 약해가지고 술 먹거나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사람을 죽였다면 고의성은 없잖아요. 예. 이러면 1급 살인이 안 되죠. 예. 굉장히 감형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일도 남에게 해를 줄 때 고의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은 범죄가 돼요. 근데 고의성이 없어 하다 보니까, 운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가지고 좀 사람을 다쳐서 고의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약간의 이제 제재가 가하지만 고의성이 있다면은 특별 가중 처벌을 하죠.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냐 없냐를 이제 입증하기는 이제 형사들이, 경찰이 입증하기가 어렵지만 일단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법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겠다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유교에도 불교에도 힌두교에도 어떤 이슬람교에도 이런 법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법의 법리가 뭐야? 기독교에서 온 거야. 성경에서 온 겁니다. 그 고의성이 없으니까 만들자. 아니에요. 성경이 여기서 있기 때문에 법리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법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증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뭐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증거를. 2000년 전이죠. 4000년 전 얘기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모세율법에서 증거로 하라 했죠.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가요, 법정에서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죄인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몇백 년 전에 우리나라 왕조 시대 어땠어요? 재갈을 물렸잖아요. 주리를 틀었잖아요. 요즘 말하면 고문이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왕조 시대 때 뭐야? 과학적으로 발견을 못 하니까, 증거를 못 하니까 뭐야? 주리를 틀었잖아, 앉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인간의 고문을 통해서 증거를 드러내려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아무런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왕조 시대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기독교 눈으로 2000년 전, 4000년 생각해 봅시다. 유대 사이에서 주리를 틀어가지고 법정에 세우지 않았어요. 4000을 앞서가는 민족이 있어요. 법정신이, 법리론이 4000년 전에 모세법이 바로 이렇게 완벽해요. 우리는 지금도 고문하면 비인간적으로 난리치면서 우리 조상이 얼마나 몇백 년 전에 벌써 다 고문해가지고 증거 냈다니까요. 근데 4000년 전에 유대법은 국가가 있었지만 고문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어마어마하게 완벽하고 빠른 법리를 가지고 있어요. 법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다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이런 얘기하면 끝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네가 본다고 하니, 그러니까 네가 보면서도 그렇게 나를 믿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이 바리새인에게는 어떤 죄냐?
그것은 교만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고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역사에 없었던 일 있잖아요. 태어나부터 소경자를 치료한 예는 역사에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메시아라는 걸 말하잖아요. 예수가 메시아.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죄가 뭐냐? 그 속에는 뭐가 있냐?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상에서 제일 먼저 타락할 때 뭐야? 천사들이 타락했죠. 교만이에요. 아담이 타락한 거 교만이에요. 예. 그리고 하와가 타락한 게 뭐야? 영적 교만이죠.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거. 그 마귀의 게임에. 그래도 완벽하게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꼬시니까 그냥 넘어가 버려요. 여자들은. 그래서 여자 목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요즘 여자 목사가 많죠. 가브리 채플에서는 여자분 목사로 부르지 않습니다. 절대. 근데 한국 교인들은 뭐야? 여자 목사님 너무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큰 교회들 많죠? 영적 소경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조금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너무너무 많아요. 자, 이 세 가지의 질문입니다. 우리의 질문이고 여러분이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이제 이거 다뤄야 돼요. 보십시오. 이건 신학적인 문제인데 이건 상당히 논리적인 거라 그게 뭐 기독교 법리든 일반 법리든 간에 성경 자체는 다 법리적이에요. 다 법적인 논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모세법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라고 저들은 자랑했죠. 근데 그 진짜 좋은 법을 받고 교만에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됐기는 했는데요. 네, 이제 이 문제를 하나를 꼭 다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하고 사람의 주권이 있어요. 두 가지 이 주권을 꼭 다루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한 번 더 복습을 해봅시다. 이 결론이에요. 너희가 알면서도 행하는 모르면서 행할 죄도 있고 알면서 행할 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고 알면서도 소경 일 안 하고 너희들이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래요. 보통의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영적 소경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결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지 이제 판단을 못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지옥 가게 하든지 천국 가게 하든지 극단적인 칼빈주의를 제가 언급하는 겁니다. 일반적 수정 칼빈주의 말고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 경우만 그 법리적인 것만 좀 설명드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모든 종교의 기독교의 내에서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인데 인간은 죄를 졌어. 죄가 제일 문제인데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판단을 못 한다는 겁니다.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믿게 하거나 하나님 저 사람을 믿지 않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원래 극단적인 칼빈주의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거의 오류는 뭐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경 저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는 뭐야? 그거 부당하다 이거지. 우리는 그런 칼빈주의의 구원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손목사 믿는 그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우리가 죄를 졌는데 그래도 신뢰할 같은 판단력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왜 그게 맞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 우리가 그 의무가 권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한다는 그 능력, 권리를 주지 않으시면서 의무를 강조할 수는 없어요. 강요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어려운 단어를 써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권리를 주셨어요. 삶을 이거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모든 걸 판단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권리를 주셨어요. 근데 그 권리를 주지 않으면서 의무를 강조해. 너 이렇게 되면은 왜 지옥 갔어요? 그러니까 너 뭐 믿지? 가령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내가 왜 너 지옥 갔어? 그러니까 나 판단도 안 하게 하고요. 믿게 하지도 않고요. 여기 보냈어요. 이러면 정당하지 않다. 이거 하나님은 그렇게 정당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서 지옥이나 천국을 예수를 믿고 안 믿게 해야 그 권한을 주셔야지. 그 권한을 주지 않고 네가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권리와 의무를 두 가지를 동시에 주셨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도 우리가 죄가 있어도 우리가 그 정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만 있고 권리가 없이 의무만 부여되면은 너 예수를 안 믿었잖아. 지옥 가야 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건 논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믿으면 천국 가고 아니면 지옥 간다. 그래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 권리를 주셔야지. 판단을 권리를 주지 않고 하나님이 유기론이라는 거 버려. 이 사람은 버리고 이 사람은 선택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당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봐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논리적이고 정당해요.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이야. 그러니까 장로교회 이 갈빈주의 구원론은 이단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전혀 이해를 못해요. 어렸을 때 그 선입관이 딱 생겨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이 문제를 해결해도 논리가 안 들어가요. 유대인처럼. 그리고 다시 한 번요. 왜 목사님들이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 성함을 말씀드려도 인터넷이니까 오늘 아침에 봤더니 어제 아침인가요? 그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남자 목사님이에요. 이름은 여자지만 박영선 목사님이 유명하시는 거 은퇴하셨어요. 대형교회 목사님입니다. 저사가 엄청 많아요. 뭐 정말 무지무지하게 많은 훌륭하신 분인데 그 써놨어요. 인터넷 하나 올라갔더라고요. 앞에 봤어요. 그랬더니 젊을 때 찍어놓은 거 올려놨더라고요. 그 뭐냐, 종말론에 대해서 속지 말라고 써놨어요. 종말론에서. 이거 분명히 대체 신학을 주장하신 목사님이구나. 알았어요, 나 제목을. 속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우리는 다 영적 이스라엘이야. 이게 이스라엘 다 영적. 그러니까 다 영적 이스라엘 우리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 주장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해 못할 거예요. 그 다니는 교인들도 모를 거예요. 자기들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지금까지 미래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쉽게 말하면요. 이걸 천년왕국이라고 봐요. 영지주의자들은 대체 신학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이 교회됐다는 거. 우리는 그걸 믿지 않는데요. 대체 신앙은 다시 한번 이단인데 교인들이 몰라요. 목사도 대체 신앙이 뭔지 잘 몰라요. 수준이 그래요. 다 영적 소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뭐냐? 십자가 이후로 다 천년왕국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뭐죠? 마귀가 이제 가둬지잖아요. 무적행 끝이 없는 그 암흑 속에 갇히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그게 천년왕국이잖아.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무적행의 마귀를 가둔다고 그랬어요. 철사로 해, 예, 쇠사슬로 묶어서 마귀를 무적행에 넣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총신대 교수들이 그래요. 딱 이거야. 얼마나 영적 소경인지 보십시오. 여러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쇠사슬로 영적인 천사를 어떻게 잡아넣냐 이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책을 보고 그 사람들이 쓴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귀는 영적 존재인데 육체적인 몸을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쇠사슬로 묶어서 무적행이 가둘 수 있냐 이게야.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게야. 말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자기들 입에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타락한 천사를 가둬놓을 수 없어요? 쇠사슬에 묶지를 못한다고요? 이런 쇠사슬이 아니죠. 하나님의 특수한 영적인 존재에도 가둘 수 있는 쇠사슬을 묶어서 집어넣는다는 의미인데 못 가둔다 이게야.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의 마귀를 심판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인간도 죽으면 영혼이 영만 남는데 영혼을 지옥에 못 가두잖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어요.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가두었다고 하니까는 지금 가두어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오류가 있냐면 바울은 뭐야? 지금 시대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마귀와 대적하라고 그러죠. 마귀와 싸우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뭐야? 가둬져 있다는 거야. 가둬져 있는데 마귀와 싸울 게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마귀가 무적행에 가둬져 있는데 마귀와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럼 안 맞잖아요, 논리가. 그러잖아요. 마귀와 싸우러 매달 하면 자기들은 설교하면서 하는데 실제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마귀가 가둬져 있다는 거야. 그런데 뭐라 마귀와 싸우래? 그건 또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교수들이 뭐라고 또 변명을 하냐면요. 완전히 가두어진 게 아니라 약간 덮어져 있다. 마귀를 행동을 좀 제한한다. 이 정도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말을 끊임없이 논리가 안 맞으니까 바꾸는 겁니다. 성경은 뭐야? 무정에 가뒀다고 말을 하는데 무정에 가뒀다고 하는데 마귀의 역사를 좀 덜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소경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박박사여도 근데 자기들이 영적 소경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선과 악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에서 선과 악이 분리된다. 아무리 악을 찾아봐도 찾을 수 있을까요? 없다고 말해요. 선과 악은 영원히 갈 거라고 본 게 그리스의 철학가들의 생각이고 세상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선과 악은 같이 가. 고난과 우리가 선과 악이. 그런데 시편 기자는 선과 악이 분리된다고 그랬어요. 언제? 천년왕국 때. 이 땅에서 해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가는 것은 그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박박사 아무리 해도 영적 소경들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시대예요. 그걸 그 많은 지금 그 교인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논리가 안 맞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책임 물을 수 있죠. 왜? 인간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심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은 어려워요. 그런데 인간은 그래도 판단할 수 있어요.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판단할 수 없다. 영적 소경이다. 완전히. 그러면 하나님 심판할 수가 없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에서 벗어나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함의 강도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완전히 이해하잖아요. 논리적인 거 분명히 판단해서 여러분을 가르치잖아요. 그 박박사 아무리 떠들어대도 오류가 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잖아요.
진리를 모르면 영적 소경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이 있어요. 자, 그러면요. 근데 이 소경이란 말이 이제 뭐 헬라는 투플러스란 말인데 뜻인데 그건 헬라는 이게 특특해요. 독특해요. 그러니까 소경이란 말에는 동의어가 뭐냐면 교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소경의 주 원인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우리 속에 여러분이 교만을 느껴보자. 나는 참 교만하다. 대부분이 교만한 걸 못 느껴 살아요. 이론적으로는 뭐 모든 인간은 교만해. 이건 아는데 뭐야? 내가 교만할까? 여러분이 교만을 느끼지 않았다면 피부적으로 교만에 대해서 몸서리가 찾아지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들은 교만한 겁니다. 내가 이 사물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손목사 설교가 안 들어와요. 뭐 인터넷에서 뜨는데 손목사 설교가 이해가 안 돼. 아무리 배웠다 해도 뭐야?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배웠는데 한국 교인들이 한국 교인이랬다. 한국 국민이 죄송해요. 얼마나 교만하냐면요. 공사 중이라 길이 일방통행밖에 안 돼요. 차가 교만이 안 돼요. 방송에 나왔어요. 그 블랙 그 뭐 있잖아요. 블랙박스 그 영화 거 있잖아요. 변호사가 하는 거 잠깐 봤어요. 공사 중이라 차선이 한 5대가 들어왔어요. 끝에 갔는데 가이로 커브 트는 데서 한 차가 왔어요. 반대행. 근데 서로 이제 뒤가 너무 많으니까 바로 한 차 앞에 오는 차에게 조금 뒤에서 빠꾸를 못 하니까 뒤로 좀 빼주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그랬더니 이 부부가 탔는데 그냥 열쇠를 시동 꺼버리고 가버린 거야. 길거리에다가 시동을 꺼버리고 가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재미있는 건데 외제차야. 여러분은 뭐 그러지 않지만 외제차야. 한국에서 여러분 주의하고요. 외제차 타는 사람이 교만하지 않은 사람을 없어요. 겸손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니들 알아서 하려면 해봐. 이거예요. 이것을 학자들은 천민자본주의라고 그래요. 부자인데 아주 천한 백성이야. 부자는 그만큼 겸손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후진국이죠. 선진국에서 이런 거 볼 수가 없습니다. 돈 있는 자, 가진 자들이 양보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우리는 어때요? 없고 힘없는 자가 양보하라고 그래요. 권력으로 눌러요. 무슨 선진국이야. 대한민국. 교만해. 여러분이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면 그 교만부터 깨져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겠어요. 잘 시작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소경이지만 깨닫게 하셔서 할 수 있는 희미한 지식 정도는 허용하셨어요. 아담이 아무리 죄를 졌어도 선악을 구별할 수 있어요. 내 말이 맞는지를 이 한마디로 증명해 드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났죠. 거듭났으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죠. 아니에요. 예수자도 모르는 사람, 세상 사람 보십시오. 선과 악을 구분하잖아요. 거듭나지 않는 세상 사람도 많은 사람이 선과 악은 구분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100%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다. 아담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심판하지 못해요.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정당하냐? 선과 악을 구분할 정도는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아담이 타락은 했지만 선과 악을 구분할 수는 있을 정도는 하나님 허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무를 준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오늘 이것만 얘기할게요. 3가지 다 못하겠고요. 2절에 제자들이 물어가는데 라피요. 이 사람이 소개를 난 것이 누구 죄입니까? 아버지니까 부모의 죄, 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유대인들 예수의 제자도 그래야 이거야. 모든 고통은 원인이 있는데,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으니까 이거 죄가 누구의 죄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모든 우리 인간이 고통하고 있는 문제점은 원인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나서 잘못해서 살다 보니까 죄를 지으면 그게 원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누구 잘 안 되면 저 사람 뭐 죄가 있나 뭐 이러잖아요. 우리 관념에도 세상 사람들 뭐야 뭐 아내가 빨리 죽거나 뭐 남편이 빨리 뭐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막 이러잖아요. 뭐 그러잖아요. 온 인간은 이 본능적으로 있어요. 죄의 개념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서 살다 보면 모든 원인이 죄인데, 모든 거에 고통의 원인은 죄인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니까 이게 헷갈리다니까. 살다가 죄가 아니고 태어날 때 죄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건 누구의 죄오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 여러분이 물론 있어요. 삶의 죄, 우리 죄 때문에 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데,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 부모의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구약에 보시면 부모가 포도주를 먹어서 자식이 시다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이 뭐냐면 부모가 죄를 졌으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지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그거 없다 이거야. 그런 거.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없어요 그런 거. 뭐 저주가 흐른다. 가게 우리 조상의 저주가 흐른다. 성락교도 그런 거 가르치더라고요. 무서운 전도할 때 무서운 게 그런 거. 주보 전도예요. 가게 저주를 끊어라. 미친 짓 하는 거예요. 마귀짓, 교회들이 마귀짓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이런 목사님들 보시죠. 엄청 겸손하고 깨끗하고 기독교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뭐 하나 특정한 상황 완전히 그냥 마귀야. 그게 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이 일부러 예수를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굉장히 깨끗한 사람들이야. 바리새인들은 성적으로도 무지하게 깨끗한 사람이야. 성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돈은 좀 좋아해도 기독교적으로 돈 하나 더 11조 하나 더 100원에 10원 하나 11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의도적으로 예수를 죽여야 돼 이런 게 아니라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 깨달아야 될 뭐냐, 무천년주의자들은 너무너무 악한 건데 다 알았는데 딱 그거는 마귀짓을 해요. 그게 가능하다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도 못해. 영적 소경이라. 나도 그런 피를 받아서 부모로부터 칼빈주의 피를 받았는데 내가 깨져서 그래. 내는 그래 알아요. 소경이 깨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시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병이 자꾸 병이 생기니까, 가게 저절에 정 보러 가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욥을 보십시오. 욥은 아무 죄가 없어도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걸 보고도 못 믿어. 혹시 뭐가 잘못해가지고 된 거 아니냐. 하나님은 그런 유치한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우리는 그러죠. 조금 잘못했다고 그냥 자식한테 화내고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화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모세가 화를 냈잖아요. 너는 안 돼. 내가 화낼 것 같지 않는데, 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잖아. 그런데 하나님 화낸 것처럼 생각할 거 아니야, 백성이. 너 안 돼, 못 들어가. 그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40년 고생했는데 왜 가나안 땅을 못 갔어요? 네가 화를 냈잖아. 별거 아닌데 화를 냈잖아. 하나님 화낼 거라고 백성이 생각할 거 아니야. 너를 보고 하나님을 아는데. 손목사를 보고 하나님을 배워가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직접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아이들이 부모나 선생을 통하지 않고 절대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유명한 목사가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 사람 뭐 멋있다 해도 여러분 신앙에 뭐 관련이 있어요? 아무 생각하지 없잖아요.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되냐? 왜 조심해야 되냐? 그래서 말씀을 이 말 듣고 오늘 이거를 시간 되니까 다음 시간 하고요. 예, 다시 부탁을 드려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배웠죠.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서고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머리 위에 세운 집 같다. 주님 말씀하셨죠.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세상은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다시 한 번요. 요것만 알려드릴게요. 아침 일찍 나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목사님 이러잖아요.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목사님 어떤 바보가 모래에 집을 짓나요? 어떤 바보가 아무리 바보여도 모래에 집을 짓지는 않잖아요. 뭐 바람 불고 모래 나오면 다 하는 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히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와디라고 하는, 영어로는 와디라고 그러는데 모래에 모래가 없기 때문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는 영어로 와디라고 그러는데 그 보통 땅이야 단단해요. 그러니까 거기다 지어요. 단단한 거, 단단할 줄 알고 짓거든요. 세월이 가지고 그냥 우기 나요.가지고 오면 그냥 물에 홍수가 나요. 물길이 지나가네. 그런데 평지했는데 물길이 지나가. 그걸 뭐 알고 보니까 다 모래야. 흙이야, 흙 그냥 쓰러져 버린 거죠. 그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지형을 특성을 모르면 모래 집을 짓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어떤 바보가 짓냐는데 예수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조심하라는 거죠. 이게 내가 하는 삶이 모래 위에 세운 믿음인가 반석이 있는 믿음인가. 어렵고 나이 들고 하면 다 떠나요. 진리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래요. 제발 여러분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십시오. 어떤 어려움에도 오늘 이 어려움이 뭐냐 여기서 보면 진흙이죠. 진흙을 얼굴에다 발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파서. 근데 예수님 그 방법을 하셔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하십시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 그러니까 진흙이 우리의 고통이거든요.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주셔요. 그게 예수를 아니라 왜 이럴까? 관계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죄가 아니라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십시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숲에서 가족들, 나에게 있는 그 어려움, 나에게 있는 진흙을 바르시는 주님, 그러나 그걸 통해서 믿음의 완숙을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우리에게 영적 성령이 되지 않도록 주님 언지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영적 성에서 벗어나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